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오직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예배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 가끔은 상상력을 동원하시면 그 말씀의 내용이 더 풍성해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출애굽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 읽으시다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상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도 거기 있다면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을 수 있을 텐데 그 만나의 맛은 어땠을까 상상해 보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자리, 거기에 나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물고기는 어떤 맛일까. 보리떡이라 그랬는데 그 빵의 맛은 또 어땠을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마지막 식사,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도 가보고 싶습니다. 그 만찬의 자리 끝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내일 십자가를 감당하실 예수님도 바라보고 싶고, 특별히 예수님의 손을 찬찬히 보고 싶습니다. 가룟 유다의 표정도 궁금합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거든요. 특별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리고 닦아주시는 그 예수의 모습을 옆에서 꼭 바라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서만 전해주는 내용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씻겨주시고 그리고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 진정한 사랑의 섬김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려지는 이 식사의 자리,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 13장 1절에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한번 저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아셨다 그랬죠?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제자들을 남겨두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도 아프셨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때 예수님 심정을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끝까지는 생명 다하기까지. 끝까지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대상의 상황이 어떻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끝까지 사랑, 죽기까지 사랑.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때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 생각해도 기특해요. 아, 내가 그래도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사는구나. 근데 어떤 때 한순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약해지다 못해 믿음이 병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또 어떤 때는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가 있을 때도 있고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주님 영광 가린다 그러죠. 그래요. 우리 주님 영광 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여전히 우리들 가까이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너의 형편이 어떻든지 너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죠. 이유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날까?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의 기도는 오직 이 한 문장이에요. 주님,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나중에 예수님 믿은 분이거든요. 80이 다 돼서 예수님 영접하신 분인데 이분 기도는 날마다 주님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처음에는 옆에서 그 기도 들으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풀어주세요만 기도할까? 나중에 그 마음 헤아려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도 간혹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 드리잖아요.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묶인 것이 있으면 풀어주시옵소서. 얽힌 것이 있으면 풀어주시옵소서. 막힌 것이 있으면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답이 나오지 않을 때, 복잡할 때, 혼란스러울 때, 묶여 있을 때, 막혀 있을 때, 그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들 곁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해서 끊을 것은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모든 일이 뭔지 우리들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해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 죽으시기까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지금 누가 받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우리들 곁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인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끝까지의 사랑은 반드시 겸손한 섬김으로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면 제 모습 속에서 겸손함이 드러나고 섬김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겸손한 섬김의 모습을 본보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시고 닦아주시는 모습입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평행 본문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 제가 전해드렸죠. 어떤 한 사건이 있을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조금은 다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맞이하게 되는 부활절 전 한 주, 고난주간의 예수님의 일들은 정말 평행본문으로 잘 맞춰서 읽어봐야 됩니다.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 한 주간 동안 하시는데 특별히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실 바로 그 전날이 되는 목요일, 이 목요일에 많은 일들을 하시거든요. 복음서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를 읽다 보면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 그리고 읽다 보면 너무나도 재미있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말씀은 꼭 이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에는 읽으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펼쳐 읽고 있는 요한복음서의 17장입니다. 17장은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바로 우리들을 위한 기도가 한 장 전체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평행복음, 이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 전날에 목요일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쭉 펼쳐놓은 말씀을 읽다 보면 누가복음서를 읽게 되는데 누가복음서에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한심하죠? 지금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다가 죽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바로 전날인데도 누가복음서에는 제자들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로 서로 말다툼하고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교훈을 주시죠. 22장 2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예까지 들어주십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예까지. 밥상에 앉은 사람과 시중 드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높느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당연하죠. 시중 드는 사람이 있고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당연히 밥상에 앉은 사람 아니겠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이것 놓고 다투는 모습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아주 제자들 앞에 딱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가장 큰 자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교훈도 주시죠.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니까 그림이 그려집니다. 6월절 식사의 자리에 도착한 예수님과 제자들. 하루 종일 걸어 다녔거든요. 많은 일들을 그 목요일 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먼지길 진흙길 돌아다니느라고 온 발에는 먼지투성이었을 거고 몸은 지쳐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과연 크냐라고 하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발을 씻길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손이나 겨우 씻고 6월절 식사를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식사의 모습은 참 재밌어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합니다. 자리에 앉는 것도 아니고 의자에 앉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반쯤 누워서 오랜 시간 식사를 하는 게 이 당시 식사의 풍경이거든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어떻게 해도 너무하다. 예수님 발이나 씻겨드리고 밥을 먹지. 그런데 왜 그러냐면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 발 씻어주는 일은 집안에 종이 하는 일입니다. 종이 할 일을 왜 내가 하지?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겉옷을 벗으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속옷과 겉옷만 있거든요. 겉옷을 벗으셨으니까 뭐만 남는 거예요? 속옷만 남습니다. 속옷만 입으신 예수님 그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다가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씻기시고 나서는 수건으로 두르셨던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제자들은 저마다 당황했습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도 상상해 보는 거예요. 누가 가장 당황했을까? 유다? 당황했겠죠. 왜? 벌써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했으니까. 사도 요한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야기는 이 요한복음에만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왜 그러냐면 요한 사도가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도 어린 사랑 가장 많이 받은 내가 씻겨드려야 되는데 내 발을 씻겨주시네 당황했을 거예요. 베드로도 당황했겠죠.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누구 발을 가장 먼저 씻겨주셨을까? 학자들이 연구하고 그리고 전승으로 전해지는 얘기는 뭐냐면 가룟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겨주셨을 것이다. 가장 마지막은 베드로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씻겨주시고 닦아주시는 이 장면에서 진정한 사랑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쭉 읽으면서 예수의 모습 가운데 특징, 말씀이 없으십니다. 씻겨주시는 내내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저 씻겨만 주시고 닦아만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사랑은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말이 자꾸 끼어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왜? 사랑은 조건이 없는 행동이고 이유가 없는 실천입니다. 제가 어디에서 멋진 글귀를 읽었는데 아주 예전에 읽어본 글귀인데 지금도 남아있어요. 사랑이 뭐냐 그랬더니 글귀가 이렇게 돼요. 사랑은 주고 또 주고 또 줄 것이 없나 생각하는 것이다. 어디에서 봤느냐? 목욕탕 화장실 문에 누가 낙서를 해놨더라고요. 사랑은 주고 또 주고 또 줄 것이 없나 생각하는 것이다.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철저한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진정한 사랑을 베풀게 되면 종의 모습이 됩니다. 섬김의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뭔가 잘 해보겠다고 선한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감동이 없다. 그럴 때는 철저한 섬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 반드시 그 안에는 철저한 낮아진 섬김의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모습 속에는 반드시 들어있는 게 땀이 들어있습니다. 말과 생각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허리에 두르신 수건을 가지고 닦아주십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담겨져 있지 않지만 틀림없습니다. 예수님 닦아주시는 그 수건으로 예수님 머리, 이마에 땀도 닦으셨을 것입니다. 섬김은, 그리고 섬김의 사랑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한다는 것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나도 싫고 너도 싫고 싫은 것인데 내가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것, 땀 흘리는 것, 그게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 속에 나타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기 우리 십자가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이 보여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보여야 됩니다. 말씀도 없이 종의 모습으로 땀 흘리시며 씻어주시고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보여 주셨으니 나도 그 사랑 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 또 하나 배웁니다. 우리는 씻어주시고 닦아주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씻겨주시고 또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이제 베드로 앞에 딱 섰습니다. 베드로의 순서가 된 거죠. 그런데 참으로 흥미있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겨주십니까? 그건 종이나 하는 일이죠. 제가 씻겨드려야지 마땅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이 말이나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정말 베드로는 지금까지 모릅니다.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되거든요. 알지 못하는 베드로 그래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베드로 성격 나오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가 한 발짝 더 나갑니다. 그러면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참 베드로답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 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재미있는 장면인데, 흥미로운 장면인데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목욕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목욕한 우리들의 손과 발에도 삶을 살다 보면 자꾸만 먼지가 묻습니다. 때가 낍니다. 이게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문제고, 우리들의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 때문에 자꾸 생겨나는 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기에 이름을 붙였어요. 이걸 자범죄라 그럽니다. 자범죄. 이 자범죄를 가지고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자범죄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는 모습입니다. 회개하는 모습. 기도하면서 날마다 씻겨주시고 닦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찬송 가운데 늘 고백해야 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사순절 이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자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 죄인된 나를 씻어주시고 품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를 감당하셨구나. 그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러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씀이 중요하면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후일에 이 경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꽉 동이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것을 기념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족식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서 이 목요일을 세족 목요일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세족식 하면 다 울어요. 세족식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손만 씻는 그런 예식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건축을 했습니다. 웅장하게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름이 난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것은 웅장한 건축물, 많은 좌석, 그게 아니라 교회 로비에 건축을 하면서 조각상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그 조각상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어떤 분이 조각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조각상 맨 아래에 크게 이렇게 글귀를 새겨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려면 당신도 무릎을 꿇으십시오. 정말 그 교회 가서 무릎을 꿇어야지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마주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도 이렇게 하여라.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예수 닮기입니다.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닮아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예수님 의지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으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애쓰는 것. 아직도 내 안에는 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때때로 이런 게 울립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하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주머니에 있는 송곳은 자꾸 튀어나오죠.
교만이 자꾸 튀어나옵니다.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씻겨주시고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